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3주간 좀 못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곧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강화, 그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점점 불안과 근심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불안하질 않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이적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어떤 그런 보호하심과 능력들이 이제 더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나가고 새로운 보혜사가 오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점점점 이제 제자들은 근심과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죽으시기 전의 어떤 설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사실은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다. 가짜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원래 각자의 다 직업들이 다 있었죠. 그 직업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버리고 원래 직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게 더 큰 명예와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더 남는 장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는 모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이적과 그리고 권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이들은 이제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속셈들, 그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드러내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책망과 정죄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성령에 의한 믿음, 그리고 생명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근심거리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돌변하는,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적이 끊어진 이 상태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원래의 직업을 버리고 따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본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다시 볼 사람, 내일 다시 볼 사람에게 뭐 슬퍼해서 이렇게 울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시 보리라. 여기서 다시 오심,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보리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지만 1차적인 의미는 사실은 성령의 오심입니다. 다시 오신다. 내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슬픔과 좌절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쁨으로 너희들은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뭐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 낫고 뭐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하는 일 다 잘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인생이 아무 걱정 없고 뭐 고통 없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또 좌절, 낭망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불안하게 떨기도 하고 20대 물어보면 20대가 너무나 힘들고 30대는 30대 너무나 힘들고 주변의 청년들 보면 1년씩 그 직장 다니면서 또 그만뒀다가 실업급여 타먹다가 또 다니고 그러면서 학자금이나 자기 어떤 빚, 개인의 빚을 갚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40, 50대는 괜찮냐? 그렇지도 않죠. 너무나 힘들죠. 40, 50대도. 그럼 60 이상은 쉽습니까? 어렵죠. 누구나 다 힘든 과정, 두려움에 떨면서 흔들리면서 맨날 살아요. 하루하루. 근데 흔들림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뭐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뭐 고통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바울도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난과 아픔들을 고스란히 견디고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죄와 경험과 지식과 뭐 우리의 감정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는 것들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압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좌절과 낭망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압도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 것, 인간의 영광을 쫓는 행복이었죠. 그런 인생이에요. 인간의 영광. 근데 인간의 영광이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뭐 태어났는데 뭐 재벌집 아들이면 뭐 할 수 없지만 뭐 자수성가한다고 해도 길어야 30년, 40년도 못해요. 40년 넘어가면 건강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준합니다. 거의. 그 인간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 영광이 사라지면 바로 좌절하죠.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바로 좌절해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도요. 그냥 절망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뭐 고시 3강에 했던 뭐 고승덕인가 그분 있잖아요. 그 양반이 옛날 교육감 선거 1등이었어요. 여론조사. 고시 3강은 공부는 도튼 양반이죠. 근데 뭐 이상한 말 뭐 유세장이 딸아 미안하다 뭐 이런 왜 바보같이 그런 걸 했는지 몰라야겠어요. 분위기상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딸아 미안하다. 그게 떨어졌어요. 조의원이 됐죠. 대신.
딸아 미안하다만 안 했으면 조희연은 교육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서울시 교육감으로 하여튼 그 딸한테 고마워야 될지 하여튼 그런데 절망이에요.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 뭐 다 선거 있잖아요 지금. 그 선거 떨어지면 절망입니다. 떨어져 자살하고 낙마하고 이혼하고 뭐 코인 테라 루나 이거 뭐 코인 난리죠. 1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금 1원인가 0.1원인가 18만 원에서 0.1원이 됐어요. 그거 다 사기. 그것도 다단계 폰지 사기죠. 그것도 코인에다가. 누구는 돈 많이 벌었죠. 막 18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다 팔아버리고 올라가서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나중에 막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18만 원에서 빵원이 되고 그 인간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그 죽는 거예요. 좌절입니다. 좌절. 그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늘 업앤다운이에요. 늘 행복과 그리고 자기 의와 정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쾌락 그것들이 다 인간의 영광이잖아요. 인간들은 내가 오라 내가 정의야. 아니다. 내가 오라 넌 틀렸어. 그때 하나님이 니들 다 틀렸어 그러죠. 욥기잖아요. 욥기. 하나님이 니들 다 틀려. 그게 욥기의 하나님이죠. 니들이 정의 세우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너희들은 다 불이다. 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를 세우는 게 불이에요. 인간의 의를 세우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복과 영광과 그 정의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설명해줘요.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땅에 오고 땅의 가치가 사라지고 땅의 가치가 뒤집어지잖아요. 가치가. 그게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뀌는 거예요. 마음밭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슬플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세상이 기쁠 때는 또 우리가 슬퍼해요. 그럼 미친놈 소리 듣죠? 그 선지자도 예수도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 뭐 신앙인들 다 미친놈 소리 들은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들은 다 미친놈들 얘기예요. 첫 번부터 아브라함도 미친놈, 이삭도 미친놈, 다 인생이 미친놈, 모세 미친놈, 왜 그 짓 해가지고 40년간 돌아다니고 그 장인 장모한테 얹혀 살아요. 뭐 이집트 왕자였다면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친놈이에요 다. 선지자들 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근데 그 미친 인간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전에는 세상과 같이 어울렸다가 그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시니까 이 세상에서 어울리던 사람들이 이제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들을 하게 되면 뭐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 NGO 같은 일들 그런 것들도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중점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밥과 복음을 같이 얘기해야 되지만 밥과 복음 중에 뭐냐 그러면 밥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죠.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교회는 어떤 복음에서의 서로의 자유함과 기쁨과 교제와 그런 것보다는 다시 인간을 다시 인간의 전통과 규범에 묶고 그리고 인간을 통한 인간을 위한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과 조직을 섬기고 인간의 영광과 행복과 정의를 추구하는데 많은 힘과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참 좋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아닌 분이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종교적인 인간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이것이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속박이 돼버려요. 속박.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을 모를 때는 이게 속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감정 그리고 우리의 슬픔, 좌절, 우울, 불안은 역시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일시적인 기쁨과 그리고 뭐 행복감 이런 것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기쁨을 알려면 성령에 의한 말씀, 믿음, 구원과 복음으로 그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감정에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비춰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의해서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버리게 되죠. 자기 사랑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창조 목적에 부합된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도록 우리들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믿는다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어떠한 지성이나 업적이나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이렇게 앞세운다면 아직까지 성령세를 못 받은 거예요. 늘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러겠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나 이렇게 똑똑하다, 무슨 경험과 연륜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해산의 고통과 기쁨을 같이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만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 주님의 해산, 주님이 우리를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임신하면 힘들죠.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해산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힘듦, 고통, 어려움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할 수 없고 남자가 씨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를 이제 창세기에 다 이렇게 주시고 거기서 식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남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씨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씨. 그게 우리 안에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나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다시 그 씨를 가지고 임신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여자인데 잉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를 잉태하는 거예요. 여자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 페미 신학자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좋아할 건데 이제 남자아이를 잉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여야지만이 그 자녀, 남자아이여야지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우리가 여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여자,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남자를 잉태해서 남자를 낳고 그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 씨로 된 거죠. 예수의 남자. 그 남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씨를 전달해 주는,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로서 잉태하지만 이제 해산의 고통, 말씀을 다 이해하면 이제 남자로 가야 돼요. 남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씨를 전하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받기까지는 여자지만 해산에서 태어나면 이제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남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온전성이고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으면요, 거기서 남자가 해산되고 그 해산의 수고가, 해산하기까지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해산이 같이 가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처럼, 아니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역시 죽음의 고난, 성령을 통한 말씀의 씨로 잉태해서 그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징계와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잉태하기 위해서 대신 징계와 채찍을 맞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말씀이 아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심겨지고 그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말씀의 씨로 우리는 복음 전달자가 되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31장 8절에도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를 품은 사람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잉태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잉태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라는 우리의 그 순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뭡니까 아까 얘기한 그 잉태에서 순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건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상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다. 그거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온전히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바로 해산이죠.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형상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도 나오죠. 5장 1절부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라.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 성령의 잉태하심, 하나님 말씀의 잉태하심은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과 노력과 고통, 이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고통을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꽃길만 걷자. 맨날 꽃길만 걷자고 얘기해요. 그럼 꽃집 취지게 하지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희망만 막 구호만. 선동가들은 계속 구호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희망 공만 해요. 노력은 안 해. 맨날 구호만 있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안 하면 구호가 있어요. 북한 보세요. 맨날 구호만 있잖아. 뭐 생산성을 향상하자. 뭐 전투의 노력으로 뭐 막 옛날에 북한 이렇게 가보니까 중국 단동에서 북한이 이제 보여요. 배 타고도 그 앞에까지 갑니다. 뭐 막 구호가 엄청 많아. 다 김정일. 그때 김정일 안 죽었으니까 위대한 뭐 태양의 장군 김정일. 맨날 이런 것만 있어. 얼마나 허황돼요. 뭐 생산력을 높이자. 어떻게 높여져요? 밥을 못 먹는데. 구호만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요. 값싼 구원. 값싼 어떻게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도둑놈 신보죠. 근데 이 도둑놈 신보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무슨 교회 세미나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 도둑놈 신보를 가르쳐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법, 무슨 비결 이런 것만 가르친단 말이죠. 또 그거를 또 얘기하면 또 먹혀. 그 교회가 지금 바벨론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장사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다 엎으셨죠. 그때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에요. 아니 내 지금 가게에 와가지고 내 영업장에 와가지고 예수란 사람이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장사한 사람이 가만 안 있죠. 똑같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에다가 이건 잘못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교회는 당연히 해야 돼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상관이야? 남의 영업집에서. 네 영업이나 잘해. 그게 바벨론화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게 공격 목표예요.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잎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자녀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해산한 여인을 삼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해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켜가지고 이 세상 바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음녀가 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면 저는
그냥 솔직히 소개시킬 교회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아는 교회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면 물어보고 내가 모르면 아는 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할 거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단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교회나 가라고 해요. 저는. 아니 신천지를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뭐 거기 가지는 않겠지만. 근데 신천지랑 교주가 뭐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교주처럼 행세하는 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사람이 보기도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죠. 어차피 복음을 왜곡하는 건 똑같으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어디나 가도 돼요. 복음을 알면 빨리 정해서 가라고 해요. 근데 모를 때 그런 데 가면은 일단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부터 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사실 해산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세요. 해산. 그 근심에서 우리를 해산으로 하기 위한 그 과정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출산한 분들은 다 그거를 느끼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10달 동안.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 해산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죠. 그럼 엄마나 아기나 다 죽는 거예요. 임신 10달을 했는데도 애가 안 나와. 그럼 죽는 거죠. 1년 있어도 안 나와. 죽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늘 고통만 막 좌절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산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임신시켰고 내가 해산하는데 반드시 내가 해산케 하는데 어떻게 태를 닫겠느냐. 내가 순산토록 하겠다. 내가 생명으로 이끌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거부해도 내가 해산케 하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고장난 너희들을 불러다가 내가 끌고 가겠다. 성도의 견인이죠. 해산케 하겠다는 거예요. 고통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주고 아프고 그럼 다 죽는 거죠. 산모도 죽고. 반드시 해산케, 진통을 통해서 해산케 하겠다. 그러면은 이 진통의 아픔과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잠시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것들 지금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성분들 진통하고 아이 낳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해산을 위한 기쁨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이런 고난들이 끝날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매일매일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를 버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딴 거에서 막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가장 불안하죠. 이것이 뭐 1년 후에는 끝난다 하면 우리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안 보여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어두워요. 터널 속에서 빛이 나오면 이제 이 터널만 지나가면 끝이구나. 밤에요, 뭐 훈련 같은 거 받거나 할 때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나 그런 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거는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햇빛이 안 나고 그날 계속해서 비가 온다. 그럼 절망해요. 마찬가지로 그 앞이 안 보인다. 빛이 안 보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재앙 중에 1부터 10까지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죠. 맨 마지막에 이제 첫 생명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앞 단계 9단계 강도가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엄청난 재앙이에요.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 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럽 가보라고. 유럽 가면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제 밤 10시에 해가 떨어지지만 3시면 깜깜해져요. 유럽 가보라고. 어디 소매치기 나타날 수도 있고 테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둡고 맨날 비 오고 우울증 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유럽은 비싸기만 하고 아주 힘든 나라예요. 유럽. 미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 오면 맛있고 너무 편하고 깨끗하고 테러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그 유럽의 겨울만 해도 이건 진짜 살 데가 못 된다. 살 데가 못 된다.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 해소하려고 축구장에 그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영국에. 우울증 걸려 겨울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결말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성령이 23절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구하면 주시리라. 기쁨을 충만하리라. 너희 이름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고 두드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뭘 구하고 두드려요? 성령. 성령을 주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결국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잉태하게 돼서 그 아픈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해산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기쁨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한 줄기 빛이에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빛.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면서 현재를 비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만 생각하면서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로또만 사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 인내하면서.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에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만들어가고 나중에 잉태하도록, 이사야서 66장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고,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실 죽어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평생 하다가 죽어가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설명하며,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결말까지를 우리는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그 말씀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새로운 보혜사가 와서 나의 일들, 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다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말씀의 씨가 잉태해지고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이 돼서 너희들 이제 해산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그것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 그리고 현재를 다 잊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